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품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하다, 예수 믿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평안하더라, 너희들도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평안의 복음을 신고 평안을 증거하는,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어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확신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확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사소한 일들로 분쟁을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왜 능력 없는지 아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기도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 평생에 지켜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마다 불조심 이런 얘기 나오죠. 문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도 위에 반석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야, 넘어지지 말아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기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 와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죠? 그 손하고 발에 내 손가락 못자국에 손 안 넣어보면 못 믿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가지고 내 손에, 내 발에 이렇게 못자국과 그때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다 확인해보고 난 줄 좀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에 여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 지금 말랐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영적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그거 생각해도 여기서 안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가뭄들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리는 장마처럼 우리의 땅에 가뭄만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가뭄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물의 수도꼭지 말라붙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기근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다 정리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다시 또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짐 풀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왜 그렇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함께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주님 명령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나와 지금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다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들이 왜 환관장이 주는 그 술과 고기, 좋은 것들을 왜 안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을 안 먹어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거 안 먹고 채식만 먹고 그들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얼굴빛이 고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어떤 것을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없다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배반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답니다. 그죠?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대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우리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세상과 타협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 쓰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댑니까?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왜 핑계대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이 렙돈은 하루 일당 데나리온이죠. 하루 일당이 그 옛날에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64분의 1입니다.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오늘 일당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64분의 1.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아까 계산했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얼마죠? 한 2,000원이 안 될 거예요. 2,000원 조금 되려나? 한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2,000원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은 부자들이 드린 예물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대요. 주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소년의, 아주 작고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안 바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쓰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우리를 불렀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 땅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큽니다. 성읍은 높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뭐도 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대요.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못 가요.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달고 삽니다. 그냥 못해요, 안 돼요를 달고 살아요. 하나님 못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 귀신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이 확신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비전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꿈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10,000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인이
진을 치고 나 혼자 있고 나를 둘러싸 진을 쳐도 안 두려워하겠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엔게디 광야에서 내 이렇게 사슴들이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맨날 사슴들이 짐승 그죠? 포유동물 피해 그 육식동물 피해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는 것처럼 나 그렇게 도망다녀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고도 그 모든 생명을 걸고 로마까지 간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고 그가 또 밑에서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구촌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이렇게 살아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10년 미국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계기로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직장도 정리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도사 과정을 위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선고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도 전국 어디에서 오는 요청이 오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흘 뒤 3월 4일에 하나님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왜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겐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 이 세상에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한 제 자신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도리어 흥분이 몰려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확신이 내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평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